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애가 입술을 모아 기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더욱더 우리 마음에 간절함과 또 주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분주한 삶을 살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많은 근심되는 일들, 염려되는 일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것과 싸움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님 평안함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주님 내어놓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간증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참으로 자유하다 기뻐하다 자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참 평안과 아버지 새로운 소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만이 내 삶의
오직 주의 얼굴을 바랍니다.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드럼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하루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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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우리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 내 찬양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 내 찬양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대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모두 하시며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주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를 갈망하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주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 주님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두려움 없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날마다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 늘 있던 지팡이 하나님 그것만 들고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가오니 우리의 모습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사 언제나 주님 안에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독수리같이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칠 때마다 하나님 새 힘 주시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슬플 때마다 주님의 찬양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볶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축복이라고 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작정반 기도에 5일째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뭄 속에서
국지적인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은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저희 마음과 뜻대로 지내왔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 영광 받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감사 없는 것은 이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의 위협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나라가 김정은의 무리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로운 통일이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저희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또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새품 건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바닥 언덕 위에 서 있는 모세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불평과 불만,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무릎을 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목사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간 광야에서 쓰러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희들 광야를 승리하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떨림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회개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오늘 특별한 찬양은 우리 이종화 집사님께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어 주시겠습니다.
짧은 한 3분 같지만 이 한 3, 4분 내 이 찬양 위에서 한 3년은 연습하신 겁니다. 처음 임태기 집사님 또 송수정 권사님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어떤 자극이 돼서 시작하셔서 이렇게 배우고 또 혼자 교회 지하에 오셔서 일주일이면 한 2-3번 꼭 오시는 것 같아요. 오셔서 또 연습하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또 연습하고 하시더니 오늘 드디어 앙상블도 아니고 독주로 이렇게 하게 된 거 보니까 저도 마음에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아까 또 찬양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꽃꽂이가 색종이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생화입니다. 이게 누가 꽃꽂이 했을까를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아주 하나님을 향한 소녀 감성을 갖고 이렇게 표현한 꽃꽂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과거형의 축복이 아니라 현재형의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의 현실 앞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때 그게 축복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이렇게 주일 말씀도 그렇지만 작정밤 기도회나 이런 걸 할 때마다 늘 좀 재밌는 말도 좀 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자책할 때. 지난주에 이동호 목사님하고 같이 시간 보내면서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나오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만두가 뭔지 영어로 뭔지 아느냐고. 만두가 영어로 뭐냐고. 뭐예요? 빵 터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비스래요. 만두는 영어로 서비스래요. 아니 나이가 80대신 분이 그렇게 그 앉은 테이블에 아주 웃음 폭탄을 막 터뜨리시는데 야 이게 재능이다. 그게 막 웃으니까는 한마디 더 하셨어요. 물은 뭔 줄 아니냐고. 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작정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날 17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르렀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17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요? 르비딤의 장막.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 회복하다, 원기 회복, 원기 충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곳에 오면 뭔가 충전할 것들이 제공되는 물과 쉼과 양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야, 르비딤에 가서 다시 회복 좀 하자, 다시 힘을 내서 힘을 얻어서 또 가자, 그런 지역이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그래서 백성들은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가까이 올 때에 야, 이제 쉴만하겠다, 이제 여기서 좀 뭐 좀 먹고 힘 좀 내자, 그런 잔뜩 기대를 갖고 르비딤에 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은 르비딤이에요. 원기를 회복하게 하는 것들이 제공되는 그런 곳인데, 이 기간에 특별히 물이 마른 거예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자연재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데, 충전해야 되는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잔뜩 기대를 했는데 없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와 다투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죠? 원망을 했어요. 그죠? 원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퉜다. 이 다퉜다라는 것은 원망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원어의 뜻도 달라요. 이 다퉜다, 다투어라고 할 때에 히브리에 보면 와살레모로 되어 있는데, 이 와살레모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소송을 걸다, 이런 뜻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소송을 거는 거 있죠? 끝을 보겠다, 시비를 가리겠다, 원인을 파악해 내겠다, 이 단호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린다,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단번에 소송 거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것도 관계가 있을 때 말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관계는 굉장히 깊은 관계입니다. 그죠? 굉장히 깊은 관계.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는 소송을 걸듯 다투는 거예요. 사무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마치 청문회를 하듯 그렇게 시비를 가리겠다는 거예요. 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결과물을 내겠다는 겁니다. 결과물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투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전에는 원망하던 백성이 원망하는 차원이 아닌 이 단호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드는 이 백성을 보면서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송을 걸은 거예요. 우리가 소송 걸을 때 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거는 거죠. 이 다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잘못을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놀란 거예요.
당황합니다. 왜 나와 다투느냐? 나와 다투느냐? 여러분, 모세도 이 르비딤에 가면 모세와 백성들이 충분히 다시 엘림처럼 쉬고 먹고 충전하고 원기를 회복할 만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르비딤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할 때에 모세도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쉬나요? 힘을 얻을 수 있나요? 지친 백성들이 지금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 이름을,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그냥 지은 게 아니거든요. 모세도 잔뜩 기대했는데 없는 거예요. 예. 차라리 기대함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잔뜩 기대했는데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충전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죠. 기대해요. 근데 분명히 이때에는, 이 장소에서는, 이 사건 가운데는 충분한 은혜가 충족되는 르비딤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지친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그 지친 몸이 더 낙심될 때 대상이 필요해요. 실망을 표현할 대상. 근데 또다시 모세인 거죠. 근데 이 모세가 더 이상은 그를 향해서 원망 정도가 아니라 번번이 이렇게 됐던 것에 대하여,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이 과정들 가운데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게 하셨다고요. 근데 지금 백성들은 어떤 잔상이 남아있느냐? 어떤 잔상이냐? 야, 그때도 물이 없더니, 그때도 홍해에서 그 막막하더니, 또 그때도 뭐 그러더니, 또 그러네. 그것이 은혜가 됐던 것은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려웠던 것,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그것만 잔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어떤 역사가 있으려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또 없네, 또 물이 없네,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인생 가운데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굽이굽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게 하셨던 것 기억하십시오. 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르비딤에서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소송을 걸듯. 예. 자, 3절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모세에게도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4절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조금 있으면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 여론이, 지금 이 흘러가는 이 분위기가 이 싸움을 거는, 소송을 거듯 이렇게 하는 이 태도들이 보니까는 하나님, 이 백성이 나에게 돌 던지겠습니다. 돌 던져 죽이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산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선포했어요.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죠.
그런데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럼 모세도 지금까지의 평정심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 태도와 이 현상과 이 모습 앞에 또한 모세도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이 상황을 보고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모세도 동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뭐냐? 탄식조입니다. 어찌하오리까? 다시 보십시오. 5절에 여호와께서 4절에 보면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다시 지팡이 들어라. 지팡이 들고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6절 읽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네가 지팡이를 들고 백성과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을 지나서 장로를 데리고 호렙산 있는 곳에 가서 반석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와서 이 백성이 다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행하니라.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르비딤이 그곳 이름을 모세가 이름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곳 이름을 마사라.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 백성이 시험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또 하나, 또 어떤 이름을 지었어요? 무리바라. 이것은 어떤 뜻이냐? 다투다. 나와 다투었다. 내게 소송을 걸었다. 그래서 회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곳, 모세와 다투었던 땅으로 이름의 지명을 모세가 바꾸어 부릅니다. 자, 이 사건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을 민수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표현된 이 출애굽기 지금 17장에 있는 이 내용이 똑같이 민수기에 있는데 민수기 20장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백성이 르비딤에서 이렇게 했는가? 모세는 왜 평정심을 잃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큰 사건이 되는가를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보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20장 1절 말씀, 20장 1절 읽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을 읽었습니다. 자,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누나.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미리암은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그죠?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갈대 상자에 띄어졌던 모세, 건짐받고 바로의 아들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머니에게 유모로 이렇게 오게 해서 저를 먹게 했던 그 누나, 어머니 같은 누나. 근데 그 미리암이 죽어요. 자, 모세는 80이 넘은
모세가 이때 벌써 80이 넘어가니까 그의 누나는 훨씬 넘지 않았겠어요? 자기 누나를 잃었어요.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자, 자기 누나가 모세의 누나가 죽고 난 바로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2절 말씀 2절 읽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절.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했다고요? 다투었다. 출애굽기에 있는 그 내용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백성이 왜 이렇게 했느냐? 미리암이 죽은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원기를 회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충족될 줄 알았는데, 미리암도 죽고 막 이 분위기가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슬퍼하는 것, 누이를 잃은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이 없는 이 사실 때문에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곳에 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시 원기가 회복되는 이 회복과 충전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의 누이도 죽고, 이 경황 중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돌로 칠 듯이 말이죠. 끝장을 볼 듯이 말이죠. 원망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고 이 상황에 모세가 평정심을 잃습니다. 그동안 흔들리지 않던 믿음의 견고함이 뒤틀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백성에게, 내 누이가 죽었습니다. 어머니 같은 내 누이가 죽었습니다. 잔뜩 기대했던 나에게도 물이 없는 느비딤은 나에게도 희망인데 내가 어찌하라고. 이 백성은 내게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일 듯이, 돌을 들고 죽일 듯이 소송을 걸듯 조목조목 싸움을 걸어오는 이들 앞에 모세가 그냥 다 잃어버려요. 평정심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뒤틀리고 그냥 막 그런 거죠. 야, 이게 뭐냐? 내가 이 백성 위해서 내가 더 뭘 해야 되냐? 이만한 가치가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헤아리지 못할까? 어머니 같은 누이를 잃어버린 이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들. 이거 앞에 모세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요 장면이 빠져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 이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부해서 보아야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 모세가 4절 말씀 읽습니다. 백성의 말이죠.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이 나쁜 사람들아, 이 못된 사람들아, 막 그러는 거죠. 자, 모세가 무너집니다. 모세가 무너져요. 흔들립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백성을 지나 떠나 회막문 앞에 엎드려요. 그 엎드리면서 아까 주님께서 보았던 그 탄식조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이 백성을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죠. 자, 7절 읽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중요합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혈통과 아론과 함께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이 백성들을 모으고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어떻게 해서 물을 내라고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래서 백성과 짐승을 마시게 해라. 자, 9절.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습니다. 10절.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자, 여기서 흔들리는 모세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백성을 모으고 지정하신 호렙산 그 반석에서 백성에게 보란듯이 외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여기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여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그랬지. 내게 원망 정도가 아니라 소송을 걸었지. 이 반역한 너희여, 잘 들어라, 잘 봐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누가 물을 낸다고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너희가 내게, 우리에게 다투고 소송을 걸고 죽이려고 했고 그랬지. 그래 봐라, 반역한 너희. 내가 보여줄게, 우리가 보여줄게. 이 반석에서 우리가 물을 내겠다. 우리가 물을. 지금까지는 모세가 한 것이 없어요. 지팡이만 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라. 이것만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계속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툽니다. 이 나쁜 것으로 당신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고 포도도 없고 뭣도 없고 도대체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모세가 그래 봐라,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물을 내겠다. 우리가 물을 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 물이 터지는 모습을 보고 야, 모세에게 능력이 있네, 이럴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 하나님께 가야 할 그 초점이 모세에게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멀리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물을 내려야 하고 11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몇 번 쳤다고요? 왜 2번 쳤을까요? 그죠? 치면서 그냥 스트레스 풀고 봐라 하면서 막 봐라 하고 그냥 우리가 물을 주겠다고 봐라 실컷 마셔라 하고 친 거죠.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자,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 성질 부렸지. 성질 부렸지. 그리고 네가 능력 있는 것처럼 했지. 네 감정이 이입된 행동, 네가 마치 물을 내는 것 같은 행한 그 행동,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네 감정이 이입되고 네가 하는 것처럼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뭐냐면 이것 때문에 너희들 가나안 땅 못 간다. 모세, 아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못 간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시비를 건 사람은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시비를 걸고 속을 뒤집어 놓고 어머니 같은 누나가 죽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명령이 아니라 홧김에 지팡이를 2번 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내겠다고, 실컷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 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니 이들 이끌고 가나안 땅 너희들은 못 간다, 허락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딱 한 번의 실수입니다. 흔들림이에요. 백성들은 수없이 많이 원망했어요. 믿음도 흔들리고요. 근데 모세는 딱 한 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40년 동안, 이때가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정도 됐을 때입니다. 요거 지난 다음에 3개월 때 될 때 시내산에 가게 돼요. 신광야에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 그것이 요 전 땅 됩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입니다. 가진 고생을 했어요. 딱 한 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고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고 세운 지도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소송 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이것 때문에 그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예요.
느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들어가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하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이게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냉정하게, 이게요 광야 생활 초입이에요.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40년 동안 이후에도 하나님께 쓰여져요. 실컷 고생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황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너는 여기까지다.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격한 잣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책임을 물으시고 때로는 보상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렸던 것은 이때예요. 이때. 여러분, 다투지 맙시다. 다투는 것까지는 가지 마시라 이 말이죠. 그냥 왜 저래? 이럴 수는 있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끝을 보듯 뿌리를 흔들듯. 모세도 나중에는 그 온유함이 세상에 승하다 그랬는데, 이때는 모세도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돼요.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비극이 됩니다. 모세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병약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힘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백성에게 들어가게 되겠고, 모세에게는 허락할 수 없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죽어라 하고 그냥 죽이신 거죠. 신명기 마지막 장이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짱짱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은 그곳에 가야 되고, 그래서 모세를 거기서 죽이신 거예요. 자, 이 사건이 17장,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갑니다. 17장. 자, 이것이 모세에게는 이 사건이 됐고, 이러한 의미가 됐고, 비극이 됐지만, 자, 조금 전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 더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의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냐? 이것 다음에, 자, 8절 봅니다. 17장 8절 읽습니다. 자, 그때에 언제요? 미리암이 죽고 백성과 이렇게 다투고 이 난리가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 또한 물은 허락해 주시고, 모세가 한번 성질 부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 그런데 때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와요. 어디에서? 르비딤에서. 아직 모든 것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무방비 상태에서 아말렉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옵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아, 9절이죠. 제가 9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과 싸우라.
저는 이것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7절까지의 이 사건이 독이 된 게 아니라 약이 됩니다. 보약이 됩니다. 어떤 보약이 되냐? 모세는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믿음이 뒤틀리고 사역 가운데 내 감정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징계를 받습니다. 예언적 징계.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예언적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이 돼요. 어떤 약이 되냐? 아말렉 전쟁을 일으켜 위기가 닥치게 됐죠. 첫 번째 경험하는 광야에서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말렉과 싸우라. 놀라운 것이 뭐냐? 이 와중에 드디어 모세와 사역을 나눌 만한, 민족의 이 역사를 함께 나눌 만한 믿음의 동역자, 그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2, 3개월의 이 시간들 가운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모세의 눈에 띌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죠. 지난 2개월, 3개월이 갖가지의 일들이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믿음의 사람을 배출해낸 거예요. 산고 끝에 난산하면서 귀한 생명이 나오듯 이 전쟁통에, 이 난리통에, 이 직전에 있었던 이 르비딤에서 이 사건 가운데 드디어 누가 나오느냐? 여호수아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러한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눈에 띄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독이 아닙니다. 약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치열한 믿음의 전쟁과 다툼과 갈등과 그 가운데 마음 상함과 이 모든 것 가운데 결국은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으로 만들지 말고 약으로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모세가 추스려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다 덮어주지 않으신다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 벌어졌어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또 다른 사역을 해야 돼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됐어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어요. 이때에 모세가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눌 믿음의 동역자가 눈에 띄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맡겨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하겠다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사람을 추스려서 나가서 싸우겠다고는 싸우는 거죠. 예.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지난 시간들, 지난 사건들, 좀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현장에 있었던 그가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나갈 만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죠? 모세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일 산에 올라가겠다.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겠다. 너는 나가서 싸우라. 비겁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는 모세가 나가서 싸워주시죠. 지팡이 들고 한번 휙 한번 돌리시면 다 끝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생겨요. 담력이 생겼어요. 예. 오늘 우리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인물들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 걸출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갈등과 다툼과 우여곡절과 난산 끝에 오늘 여호수아가 드디어 등장해요. 그리고 민족을 위한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하나님 왜 전쟁 일으키십니까? 전쟁이 없으면 이 여호수아도 없어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갈등이 믿음의 사람이 배출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과정이 되는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12절.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14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모세가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어떤 제단이요? 승리의 제단, 감사의 제단. 그죠?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뭐냐? 여호와가 나의 깃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시다. 이 깃발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의미도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시다. 근데 이것은 모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백성들은 다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은, 이 승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오히려 산에서 기도만 했어요. 나가서 싸웠어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또한 백성들과 나가서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시다 했다면, 이제는 백성들이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고.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지팡이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시다. 모두에게 깃발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백성들도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결국 모세의 위대함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승리의 모습이 뭐냐? 지금까지는 혼자 지팡이를 들었다면 이제는 백성들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으로 백성들이 다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들도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아말렉과 나가서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나에게도 여호와 니시가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다면 이들에게 나의 깃발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시다 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승리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배출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또 다른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요단강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것은 없어요. 준비된 것은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가능성을 예측할 만한 것은 준비된 것은 없어요. 배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많은 물질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준비된 것은 없어요. 뭐만 준비됐어요? 믿음의 세대들.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이전과 달라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허락되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모세가 있는 거죠.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배출하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킨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놓아야 될 것, 승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의 평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배출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염려를 통하여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는 능력 있는 특정한 이의 눈에 보여지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학식이 됐든 지위가 됐든 이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세가 내놓은 것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세대.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영광스럽게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이 현실에서 딛고 설 수 있는 은혜가,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몇 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결국 모세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모세가 흔들림으로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백성들도 힘들었습니다. 르비딤 회복의 땅, 좀 충전할 수 있는 곳이길 원했는데, 기대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형편을 헤아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 앞에 그곳에서 죽은 미리암이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죽는 거 아닌가? 모세를 헤아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났던 거죠.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감동이 어디에 있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또다시 일어났던 모세, 공격해 들어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그래도 지난 시간들이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실패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배출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모세만 지팡이를 들었다면 이제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시라고, 나의 깃발이시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나의 깃발로 그 은혜가 있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는 데 앞서면서 기도하겠습니다.